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 직접 본을 보여주셨고 또 자주 교훈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도 계속해서 어떤 일로 해서 고민하고 걱정, 의심만 하고 있다면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말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앞에 어떤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확신한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아니요 기쁨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당장 아니기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 마음의 겸손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안들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아버지께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치 못할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언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높이셨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도 입으로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아무리 없을 때도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났고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손해보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 쌓아놓고 계신 것이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 신비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벌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말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세리가 서서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힘들 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머리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한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듣고 구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해도 되나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 결코 기도가 힘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같이 찾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분께 감히 구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겸손하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거에 무당이 어렸을 때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 무당도요 굿할 때 보면 부정한 것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굿을 부탁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목욕 제기하고 정결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굿을 비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다해서 손을 막 비빕니다. 그렇죠? 그럼 하물며 그런 잡신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정성을 들이고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고 생사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흠양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은 겸손함과 진지함에 대해서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 향해서 세 가지로 기도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 세 가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성과 양심과 의지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양심은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이고 의지는 옳고 좋은 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내적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적인 것입니다. 세상 관심을 좀 보시면 사람은 점점 안에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보다는 보이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벌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너무나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일에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함보다는 약삭 빠르고 서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트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확실한 차이점이죠. 우리는 밖에 보이는 것밖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이 바깥으로 더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고난들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그들의 속사람이 내적인 것이 강건하고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외모를 바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들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고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다면 그 인생은 지금까지 헛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것은 볼품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추구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추구하는데 늘 마음은 비어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이죠. 육신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 젊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속사람까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외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속사람까지도 가게 앞서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적인 의지, 이성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관심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무거운 짐 이런 걸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놔야 우리는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에베소는 주변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신전도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속사람이 강하게 하옵소서.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쉽게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이 믿음의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늘 그의 마음속이 전쟁터라는 거죠. 이걸 하고 싶다 하지 말자 이게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런 탄식을 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탄식하는 가운데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바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뭘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성령.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심하는데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줍소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깨졌어. 우리는 계속해서 깨져야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이것만 안 되고 꼭 지키는 그것 때문에 늘 우리의 평안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깨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오늘도 깨지고 내일도 깨지고 계속해서 깨져 가야만 되는 것이죠. 진행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구하기만 하면 그 하늘 보좌 내려오셔서 그 사람 마음에 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곧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한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우리 주님도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거하신다는 드웰이라는 동사는 한 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그냥 거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들랑달랑 하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온전치 못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아, 성령님은 안 계시 떠나신 거 아니야? 들랑달랑?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한번 거하시면 믿음에 거하는 한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분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속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함대로 자기 자신을 맡겨야 새롭게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시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 앞에서 계속해서 건물이,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보면 주어가 뭔지,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주어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 18절 같은 읽어보시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넓고 죽음을 극복할 만큼 영원하며 그 어떤 차원의 사랑보다 지극히 높으며 하늘 보좌를 버리신 만큼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울만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으로 깨달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도 똑같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힘들게 고생해서 경험한 것을 갖다가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건 내 거니까 내만 갖고 있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나스티즘.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지식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올라서 그 지식을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신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숨긴 것이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주셨고 또한 따라오는 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길을 오라고 하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경륜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나만 알고 꼭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너희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재판소입니다. 이 종교재판소는 이단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고발자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인지 모릅니다. 재판 절차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전체를 통해서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종교재판소 가운데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이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이단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스파이를 고용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곳곳에 감옥이 있었고 지하에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숨겨졌던 것들이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보니까 지하에 칙칙한 감옥에 보니까 시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시체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몸부림치다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 죽었고 심지어 어떤 시체들은 여전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고와 수갑 같은 데 묶여있는 것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벽면에는 피로 피치로 된 것이고 또한 감옥에 가보니까 그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십자가 전후 좌우에 전후 위아래에 4가지로 스페인 단어가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높이라는 스페니시, 십자가 밑에는 깊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십자가 왼쪽에는 넓이라고 써 있었고 십자가 오른쪽에는 길이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이 사람은 고문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십자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것만 거기 적어놨다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십자가는 또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얼마나 높고 깊고 길고 넓은지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그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을 20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대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올려드린 대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큰 줄 생각하지만, 이게 좋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구하실 주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 바울의 기도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에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단들 물리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들 마음에 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충만하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 것에서, 이 세상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덤으로 얻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늘 주 안에서 심령으로 새롭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으로 수없이 느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지를 알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보다는 보지 않는 내면을 강렬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